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주님과 하루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평안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저희가 더욱더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저희가 하는 말과 저희가 하는 행동들 또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그 아픔을 돌봐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임을 모두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멘. 감리교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화란 성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담기 위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첫 단추는 신생입니다. 웨슬리는 신생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때 우리는 죄악의 죽음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웨슬리가 말하는 신생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말합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에서 이 신생의 체험을 합니다. 웨슬리는 그날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웨슬리의 고백을 보면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마지못해 참석했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마스쿠스에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도착할 때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추더니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도 바울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지도 모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영혼을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울더스게이트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웨슬리는 사실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2년간 있었던 조지아 선교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후였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담대했던 모라비안 교인들을 보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게 되는 경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좌절감에 빠져 있던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연약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설교할 때마다 청중들은 크게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웨슬리를 통해 영국에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연약한 자신의 믿음을 깨달으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렸을지도 모를 웨슬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흘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사흘간의 기간 동안 금식하며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짓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아나니아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아마 바울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진 바울을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남은 삶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그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신마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떠진 후 곧바로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절의 말씀에서처럼 곧장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에 소망이 없고 낙담했던 웨슬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여 감리교를 일으킨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마치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참 사랑에 눈을 뜨고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찾아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금 나의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삶의 어려움으로 쓰러지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웨슬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혹시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혹은 요즘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저희 삶의 전환점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도 또한 남들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받은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주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신생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